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예배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 마지막으로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싱싱싱 하나 둘 셋 넷 싱싱싱
하는 사람,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싱싱싱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높여지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만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할 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이르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함께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을 머무는 곳은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이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 내라. 예수 나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다 초콜릿 받으셨나요? 특히나 오늘은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라고 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까먹지 않고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줬는데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 우리 여성분들을 위해서 또 초콜릿 준비해서 좀 드렸는데 혹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혹시 초콜릿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제 가슴속에 있어가지고 혹시 받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직접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안 받으셔도 돼요? 집에 가시면 받을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확신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나오시기 부끄러우시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간직했다가 하나 드릴게요. 의인과 악인 그리고 고난과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울리는 단어를 한번 짝지어 볼 텐데요. 의인과 고난 어울린가요? 자, 그러면 악인과 복 이거는 좀 더더욱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기로 의인은 복에 가깝고 악인은 고난에 가깝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고난을 받는다. 이 문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전제는요 다 누구나 공감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이 복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시고 받아들여지시나요? 굉장히 억울한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실까요? 저는 조금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텐데요. 의인이 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복을 받는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 정의롭지 못하다, 불공정하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 심지어 울분이 쌓인다 등의 어떤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이 몰려올 겁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복을 받는 상황,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악인이 복을 받는다는 그 상황을 제외하고 그냥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상황만 생각을 해봐도 참으로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고난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게 하고 고난의 원인과 책임이 무엇에 있는지 끊임없이 추궁하게 만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그저 생각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저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고난이 왜 시작됐을까? 고난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되었나? 나만 고난당하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부조리해 보이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이죠. 무엇보다도 나에게 찾아온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누구의 탓으로 돌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 사이가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내가 힘들어진 거잖아. 혹은 자신의 탓으로 돌려가지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까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관대할까요? 고난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과정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겠지만, 그렇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냉정히 말해서 고난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껏 예수님 잘 믿으며 살아왔는데 이런 고난은 저에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는데 저는 왜 계속 고난을 받고 있나요? 이렇게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저도 부끄럽지만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 이 마음속에 울분이 가득했고요, 가정이 이 믿음을 붙들고 또 말씀을 잘 지켰음에도 왜 우리 가정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재정적으로 또 왜 파산을 해야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또 군대에서 내가 신앙을 잘 지켰음에도 왜 선임들은 나를 못 살게 하고 갈굼을 하는지, 폭언과 부조리가 계속 이어지는지, 이게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나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나도 얼얼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고난을 내버려 두실까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욥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의 아이콘입니다. 그렇죠? 욥처럼 고난 많이 겪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욥은 악인이었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의인.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요,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요, 그 누구도 나 인생 살면서 고난 좀 받아봤다고 명함을 내밀 수가 없을 겁니다. 욥이 너무나도 큰 시련을 겪었으니까요. 욥의 상황을 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졌죠. 재산 없어질 수 있죠. 그렇죠? 돈이라는 거 다시 벌면 되는데, 이거는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자녀. 저에게 이제 아들이 생기니까 이 욥의 심정을 조금이나 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자녀를 잃는다는 아픔은 그 어느 아픔보다 아픔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욥은요, 모든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 몸도 병에 걸려가지고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정말 최악 중의 최악 상황을 이 욥이 다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욥을 볼 때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 종사자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그런 분이 아니신데도 말이죠. 실제로 욥은요, 자신을 바꾸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죠.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 없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앞서 고난에 고민하는 우리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고난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온전한 욥도 고난 앞에서 우둔한 모습을 보이는데 하물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온전함을 추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현재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나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욥기 서론 부분에서는요, 이 욥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온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성경은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욥은 굉장히 부유하고 지위가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몇 마리라고 하죠? 7마리? 아닙니다. 7,000마리. 와,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욥은요, 그저 그런 직장인, 그저 그런 평범한 유목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양이 7마리도 아닙니다. 70마리도 아니요, 무려 7,000마리나 소유하고 있었죠. 낙타도 3,000마리고 다른 가축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 많은 가축들 혼자 돌볼까요? 아닙니다. 이 가축들을 돌볼 종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부자를 넘어 왕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나 욥은요, 재산이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욥이라는 인물은 어떤 특정 지역 가운데 국한된 사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망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오늘날의 부자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테슬라 사장님? 알려주세요. 진짜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일론 머스크. 그렇죠. 일론 머스크 다 알잖아요. 국제적인 부자. 그 당시 국제적인 일론 머스크가 바로 욥이었죠.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요,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져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와, 보통 부자여도 모든 게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부자이지만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부자이고 또한 성격도 좋고 사람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습니다. 신앙의 모습을 그저 겉으로만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과 자기 가족의 모습을 돌아보았죠. 4절, 5절을 보면요, 이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이 욥은요, 자녀들을 불러다가 이 성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명수대로 번제로 이제 드렸죠. 그래서 그가 이런 행동한 이유는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굉장히 철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가 가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정 신앙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로 욥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물론 서론 부분입니다. 욥기의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욥의 모든 것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며 신앙적으로 올바로 서기에 힘쓰는 이 모습을 바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 겉모습으로 자기는 신앙적으로 온전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며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말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것은요, 욥이 굉장히 진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고 겉모습이 아니라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모습이 바로 이 욥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신앙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인에게 잘 보여야지라는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욥이 100% 죄 않는 모습 때문에 온전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던 모습, 그것 때문에 온전하다 말하는 겁니다. 욥은 욥기 13장 23절에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자기에게 죄악이 많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알기에 악으로부터 떠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 앞에서도 온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그가 거느리는 가축과 종이 많기 때문에 그가 명망 있는 사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진실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분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바로 나타내는 모습이 없기 위함과 동시에 나의 죄로 인하여 생긴 고난을 방지하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상황을 한번 볼까요? 자, 고난이 이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를 행함으로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죄 때문에 타인이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타인의 죄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은 겪지 않도록 해야겠죠. 분명 욥은 원치 않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온전했습니다. 복을 받으라면 받아야지 고난을 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온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욥의 신앙적인 이 온전한 모습, 삶에서의 이 정직한 모습은 분명 우리가 닮아야 할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적어도 고난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욥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여 신앙의 모범을 나타내어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의 모습에서 온전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온전한 모습들이 삶에서 항상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의 이런 좋은 모습은요, 이례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속되었고 반복되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습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모습도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흉내만 내면 진정한 신앙으로 선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신앙인은 청만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학생들 다 알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 아무리 벼락치기를 해서 성적을 좋게 받았어도 그 지식이 오래 가나요? 시험지 딱 OMR 카드 작성하고자마자 딱 내가 공부했던 거 다 싹 다 사라집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은요, 시험이 끝나도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한 사람, 그리고 벼락치기로 그냥 일시적으로 공부했던 사람은 딱 보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진짜 공부를 했는지 공부를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욥처럼 좋은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도 꾸준히 이어져 가야 됩니다. 꾸준히. 일시적인 신앙으로는요, 결코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감정적인 걸로는요, 절대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분명 고난 앞에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온전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고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욥기를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고난을 불평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고난에 대해서 따질 수 있을까라고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에 앞서 먼저 내 모습을 돌아보면요, 진짜 내가 온전하지 못했던 점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자신 있게 하나님 왜 내 고난 안 없애주세요? 모든 책임 하나님께 있잖아요 라고 이렇게 원망을 돌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평가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러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고난에 대한 해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들이 되시고, 내 앞에 찾아온 고난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은요, 진짜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난 이렇게 해서 이겨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나 분명히 해답 찾았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기가 머뭇거리는 굉장히 복잡한 게 고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뭉쳐버린 실타래처럼 풀기 어려운 문제라도 못 푸는 거 아닙니다. 하나하나 풀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풀기 어려워 보이는 고난이라고 해도 분명 해답은 있습니다. 그 해답을 얻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욥이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원망만 했다고 한다면 그는 고난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끝까지 신앙에 바로 서서 고난에 대한 고뇌, 끝없는 질문, 깨달음과 회개를 통하여 그는 고난을 해결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내게 주어진 고난에 대한 고뇌를 멈추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고난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계속 원망, 불평만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나에 대한 원망, 그리고 타인에 대한 원망만 나오면 괜찮겠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고난에 대해서 수없이 고뇌해 왔지만 고뇌한다고 해서 해답을 얻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머리만 복잡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저의 신앙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때 그때서야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시작한 모습은요, 곧 고난을 이길 초석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여러분들께서는 고난에 지배받는 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실 분들이십니다. 맞으시죠? 이겨내셔야 합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삶의 모습이 온전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또 처음 좀 불러보는 찬양인데 참 가사가 은혜롭더라고요. 저는 우울해지는 게 싫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데 어떻게 우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찾아오면 저는 맞서 싸워 이기고 싶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마 말하지 못하는 고난, 어려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고난,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남몰래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신 분도 꽤 많으실 겁니다. 우리는요 절대 지지 않을 겁니다. 고난에 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고난에 무릎 꿇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겠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아마